우리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질문과 답 시리즈 34번째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가운데 오늘은 충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충성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어떤 주인이 청지기 종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종이 아마 일을 시원찮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이 종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뭐 사리 10승 같으면 뭐 80승으로 깎아주고 또 다른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이렇게 주인이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종을 보면서 주인이 참 그래도 참 지혜롭다 이렇게 또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청지기는 여러분과 저를 이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인이 충성에 대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쓰고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렇게 충성에 대한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충성하지 아니하면 12절에 보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성은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는데 이 충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운데 중 마음심이죠. 내 한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충입니다.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드림 찬양팀이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이 찬양을 할 때도 우리 입술로만 있고 우리의 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막 흘러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충입니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의 밑에 무슨 게 들어있습니까? 이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 있습니다. 마음심. 그렇죠?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것 그게 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은 뭡니까? 정성성입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뭐 한 가지 맡겨놓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뭐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충성스럽게 믿어야 된다. 즉 말하면 한번 딱 믿기로 마음 결심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갈 때까지 천국만 바라보고 끝까지 대충 믿지 않고 되도록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뭘 하나 맡기놓으면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 이거는 뭐 틀림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지금까지 확실하게 잘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했다 말았다 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직원을 뽑았는데 일을 맡겨보니까 너무 잘하네. 출근도 다른 사람보다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막 그 좀 뭐 청소도 하고 불도 켜고 에어컨도 미리 켜놓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일이 끝나고도 그냥 땡 하면 나는 좋아하고 그냥 바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다 나간 것을 점검하고 또 에어컨은 꺼졌는가, 뭐 불은 꺼졌는가, 뭐 다 이렇게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퇴근하는 그러한 직원이 있다면 주인이 얼마나 그 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삶, 나에게 맡겨진 일까지도 한번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자,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작은 일 맡겨주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작은 걸 맡겨?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잘하는 자는 큰 것에도 잘하게 되어 있다. 즉,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잘못하는 자는 큰 것도 당연히 잘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과 크기에 적고 적은 거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보잘것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특별히 겨울에 우리 부엌이 제대로 없습니다. 원래 부엌이 없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근데 만든 거죠. 그리고 원래 없던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제대로 됐겠습니까?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저 가면 그 얇은 유리 하나인데 그게 오히려 바깥보다 안이 훨씬 더 덥습니다. 겨울에는 바깥보다 안이 훨씬 춥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그런 완전히 불구덩이 같은 데서 또 가스를 켜가지고 국수를 삶는다, 밥을 한다 할 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안 하고 싶고 별로 또 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수국수국 그 일을 하는 것,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늘 설거지하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을 때 그 설거지 하는데 겨울에는 설거지하고 손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얼어있어.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설거지를 좋아서 설거지한다. 설거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이분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고 싶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극히 작은 일, 그리고 적은 일, 어떻게 보면 수와 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한번 맡겨주면 끝까지 좋으나 싫으나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 믿다가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타 종교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걸 믿었든 열심히 다 했던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그렇게 믿어요. 타 종교에서 시원찮게 믿었던 사람은 역시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
그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동으로 열심히 잘 달리는 말은 서로도 잘 달리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으로 잘 달리는 말은 서로도 잘 달리게 돼 있어요. 동으로 시원찮게 달리는 자는 서쪽으로 한번 달려봐라. 방향이 여러분 달리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동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잘 달릴 수 있어야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방향 상관없이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작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대만의 갑부 왕융칭 그 포모사 회장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왕융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포모사 회장인데 아주 엄청난 대만의 갑부죠. 대만의 갑부로 손꼽히는 사람. 우리나라를 말하면 현대, 삼성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갑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를 거머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의 기회를 거머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16살 때부터 이팔 청춘 때부터 2826, 이팔 청춘 때부터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자해라는 곳에 와서 뭐를 오픈했는가 하면 쌀가게, 쌀 알죠? 우리 밥 먹는 거. 경상도는 쌀하니까 이게 우리 사람 살찜 떼가지고 아니면 돼지고기 파나 그런데 그런 살이 아니고 쌀 알죠? 밥. 예. 그 쌀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열려고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면 어때요? 좋은 위치에 사람들의 왕래가 편리한 그런 데 얻을 수가 없어요. 비싸니까. 지금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요직도 있고 아주 목이 좋은 데는 엄청 비쌉니다. 코너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기가 편리한 곳은 비쌉니다. 그 돈이 없으니까 왕융칭은 이미 자기가 있는 자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30개의 쌀가게가 있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좀 있고 자본이 있으면 좀 좋은데 번듯한데 또 해놓으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미천이라고는 200위안 아주 작은 돈이 적은 돈이죠. 행인도 별로 없는 아주 외진 골목 한 휘팅에 작은 점포를 세내어서 쌀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쌀가게 가장 작은 데다가 제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되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 될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안 될 건데 뭐 생각할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안 될 것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길이 보이고 되는 방향으로 이 머리가 굴러가게 되니까 왕융칭은 된다. 해보자는 거예요.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이 30개가 이미 있고 엄청난 쌀가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내가 되겠나?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 많겠죠. 왕융칭은 아주 가감하게 휘팅에 작은데 거기에 오픈했습니다. 부딪혀보자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자본적으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왕융칭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래서 차별화를 시작했습니다. 차별화가 뭔가 하면 쌀의 품질, 서비스를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동생하고 이제 쌀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쌀을 가져오면 그 당시는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별을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돌이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바로 탈북해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 이제 동생하고 밤새도록 벼 한 가마 이렇게 살을 이렇게 방바닥에 놔놓고 일일이 돌과 이물질을 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고합니다. 우리 쌀은 특별히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쌀을 잃었잖아요. 여기 뭐 조리개 같은 걸. 왜? 돌을 골라내야 됩니까? 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쌀을 사가는 사람은 돌을 잃을 필요 없어. 바로 그냥 씻어서 밥 먹어도 돌 없습니다. 이물질은 확실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믿었지 않았는데 진짜 사람 먹어보니까 돌도 없고 이물질이 없어요. 이게 입소문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이게 큰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쌀을 가져오면 그대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배달을 직접 해드렸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과거에는 쌀을 쌀독에 넣고 먹었거든요. 그 가면은 밑에 묵은 살이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그 위에 쏟고 또 쏟고 하면은 마지막에 밑에 있는 거는 뭐 2년이고 3년이가 될 수 있는데, 이 왕융침은 배달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살이 얼마나 남았던 그거를 다 다른데 쏟아놓고 새 살을 붓고 그 위에 이미 먹었던 그 살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가 몇 명인지를 체크합니다. 어른이 몇 명, 애들 몇 명. 요 20kg 같으면 어른들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들이 아무리 밥을 더 먹으니까 다 체크해서 이 집 A라는 집은 며칠 만에 쌀이 20kg 떨어지더라. 미리 딱 알고 체크하고 있다가 미리 떨어지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살 다 드시고 계시죠? 미리 연락해서 가서 살을 갖다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왕융층은 가장 작은 곳, 가장 규모가 작고 그리고 열악한 쪽에 시작했지만 여인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 가게는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남짓 기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또 확보한 고객들을 기반으로 이제 정미소를 직접 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직접 벼를 빻아서 쌀을 만든 정미소를 만들고, 옆에는 가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왕융침은 엄청난 사업을 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때마다 왕융층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거시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일을 또 중요하지만 그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허황되게 막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큰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수가 뭐 수십만 명이다. 그거 좋죠. 그러니까 그 수십만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수백만 명을 그렇게 엄청난 크기만 보지 말고 그 수백만, 수십만 또 뭐 수백 명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신경을 써야 된다. 한 명을 천 명처럼, 천 명을 한 명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 기업이 컸으니까 이제 뭐 대충 설렁설렁 해도 되겠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카네기 회사에 2대 회장이 된 시부라는 사람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는 그 회사 청소부로 들어가서 그 회사에 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 카네기 회장이 물었습니다. 청소부가 그 회사를 맡았으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우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
강철왕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건가 막 기자들이 몰려오고 보니까 떡떡밖에 자기 비서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했냐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시부라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청소부에서 자꾸 올라가서 이제 카네기의 비서까지 올라가서 충성스럽기만 하면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면 좋은 머리 두뇌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두뇌가 있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도 충성되지 않으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에게 맡기면 그 회사는 무너진다. 그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작은 일에, 적은 일에, 크기와 상관없고 양에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우리의 출발의 점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능력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기 능력에 맞게. 여러분 내 능력을 하나밖에 없는데 10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애당초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만 보더라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달란트가 조금 여러분 양에 적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 달란트가 굉장히 커요. 5달란트니까. 2달란트네? 나는 보니까 1달란트. 하나님께서 안 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하면요, 우리 달란트 나누기 합시다. 제가 이제 내일 또 우리 지인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회도 있고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모인 사람에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달란트가 뭐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이 음악의 달란트,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의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으로 율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성시를 낭독한다든가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막 손살이 치면서 나는 달란트가 없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는 게 자랑이 아니고 달란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달란트를 다 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크기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나는 all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런 거 없다니까. 분명히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주셨다. 아이고 내가 무슨 달란트가 내 잘하는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5달란트는 아니더라도 1달란트는 다 줬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달란트 없으면 이 땅은 못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종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쭉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금 주인이 일을 잘못하면 해고야. 딱 그 소리 듣고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능력이 무엇일까? 자기 능력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는데 너 10개 해.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5개 받은 사람 5개만큼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가 작아 보여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오늘 교회를 맡겨준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부는 밥을 짓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이거 귀한 거예요. 이게 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부모의 할 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언제까지?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일을 맡겨놓으면 잘 안 해. 빈둥빈둥 놀고 그렇게 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농촌진흥청 그 풀 뽑는 데 가서 일을 한 적도 있거든요. 저희 부친이 시골에서 칠곡이라는 거 가지고 그 농촌진흥청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알바였죠. 어디 풀 뽑는 거. 풀 뽑으면 돈 준다 해서 풀 뽑으러 갔다니까. 내 또래들이 갔는데 보니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잠깐 볼 일에서 가버리면 풀을 안 뽑고 앉아있어.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뽑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1시간 뽑으면 이 정도 뽑는다. 아무리 못 뽑아도. 또 2시간 뽑으면 이 정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 있을 때는 열심히 뽑다가 가버리면 풀 안 뽑으면 그 일을 맡긴 사람, 일을 관리하는 사람 그거 모르겠습니까? 너는 안 돼.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듯 싶으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남들이 안 보면 그냥 안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CCTV가 24시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하루의 일에 대해서 그걸 찍힌 것을 누구에게 공개해서 같이 우리가 재생해서 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24시간 하는 거를 찍어서 여기에 이 모니터에 띄운다면 어떤 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쯤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너무 못 미치네.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면 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우리 문제는 잘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나도 수준 미달로 떨어져 보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맡겨줬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면 실망하신다 그 얘기. 실망하신다. 나에게 맡겨진 굉장히 덥고 힘듭니다. 내 몸 하나 이렇게 잘 돌보기도 힘든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 그것이 뭐 아주 작은 미비해 보여도 최선을 다하는. 그럼 문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끝까지. 뭐든지 끝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끝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는 딱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좋은 군사가 되어서 끝까지 잘 싸워서 이겨라. 그거예요. 핵심. 우리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사단과에 싸워야 되고 일과에 싸워야 되고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좋은 군인이 되어 잘 싸워서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은 안 된다. 여러분 전쟁에는 진다는 것은 그 생명을 잃는다는 거고 이긴다는 것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좋은 선수가 되어서 끝까지 잘 달려야 된다. 이번에 올림픽 했죠? 선수가 달리다가 힘들다고 여러분 질러가지고 바로 이 라인대로 돌지 않고 제가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달리는데 줄 쭉 서가지고 10명이 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달린가 하면 이렇게 쭉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고 여기서부터 저 직선으로 딱 갔다가 직선으로 딱 가지고 내가 제일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돌아 아직 친구들 저기 돌고 있어. 아직도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근데 나는 이미 갔다가 온 거예요. 그래 딱 서 있는데
제가 1등 됐을까요? 바로 제쳐버려요. 탈락시킵니다. 왜 내가 제일 먼저 왔는 탈락시키냐? 네가 지금 제대로 뛰었냐? 완전히 반칙으로 여러분 편법으로 여러분 법대로 달려야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꾸 머리를 굴러가지고 제대로 안 하려고 그래.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뭐 되는 게 없을까? 여러분 그거 다 망하는 길입니다. 누가 일 안 하는데 돈 준다. 그거 여러분 그런 걸 받지도 말아야 돼요. 일도 안 하는데 여기에 당신에게는 1,000만 원 주겠다.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아, 난 그거 안 받을래. 그거 여러분 공짜로도 받는 순간 내가 망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어릴 때 돈 10원 주고 그때부터 일을 안 했대요. 계속 고기 숙이면 땅만 쳐다보면서 돈 주시려고. 그러다 허리는 허리대로 굽어져 버리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그러다가 인생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짜는 없고 공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땀 흘리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얻은 것이 값지고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돼요. 좋은 선수가 되어서 마지막에 좋은 농부가 되어서 열심히 뿌린 것이 잘 관리해서 병충해도 잡아내고 풀도 뽑아주고 해서 결실을 얻어야 귀한 것입니다. 그래 좋은 군인이 되어 잘 싸워야 되고 끝까지 좋은 선수가 되어 끝까지 법대로 잘 달려야 상이 있고 그리고 좋은 농부가 되어서 심고 관리하고 잘 돌봐서 열매를 맺어야 상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에 보니까 자 한번 두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가 안에서 헛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의 일과 또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에 최선을 다하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헛되지 않는다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은 다 헛된다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이 그게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고도 안 하는데 돈을 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견실하며 경고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에게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카운트가 안 된다. 여러분 일도 안 하고 돈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누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잘하는 사람. 자기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잘하는 자. 그리고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